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갈 때에 이 선천성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시각 장애인의 보이시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시각 장애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 저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죠. 뭔가 구린 죄가 있어서겠지요.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하는 말입니다. 이 논리를 다른 곳에 적용시켜 보면 부자와 건강한 자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와 또 몸이 불편한 자는, 불행 중에 있는 자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세계관은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욥기서에서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실함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이 논리로 몰아붙입니다. 분명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 죄다 이런 류의 인과응보의 논리를 자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설교와 그런 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우리도 은연중에 불행당한 사람을 보고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쑥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세상 원리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곳은 이전에 기둥이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대재난이 덮쳤을 때도 사람들은 역시나 수군거렸습니다. 기둥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너희들이나 기둥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니와 재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질타하며 말씀하십니다. 즉 고난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오직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은 이 선천성 장애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코앞에 두고 그의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처럼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원인을 캐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저 사람의 장애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된 장애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멋들어진 해석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방식을 택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했다는 말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획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장애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잔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걸린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걸리는 대목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이 질문의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엉뚱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한글 성경의 번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점과 또 해석의 틀을 담아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본다 하더라도 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이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3절 전반부와 이어서 읽게 된다면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된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각 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도록 만든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중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와 기도를 한들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쩌면 장애를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9장 3절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번역입니다. 그렇기에 이 요한복음서 기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기자의 글쓰기 패턴을 고려해서 성경의 원문을 다시 읽어보면 원문으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3절 하반절에 해당하는 목적절, 즉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이 목적절은 앞 구절에 붙을 것이 아니라 4절로 와서 이 4절 뒤쪽에 붙여서 해석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을 다시 의미를 붙여서 살려서 재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신체의 장애는 어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판단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처럼 아파하고 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지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 오기 전 낮 동안 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밝히는 예수가 앞에 있는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어둠의 세계,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모든 기적은 멈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장애인을 만들었다는 해석의 여지는 추호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 남는 것은 아픔을 지금 이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등의 남 탓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핑계를 대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져 주실지 이것에만 집중하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시련 한가운데 놓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화를 푸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의 분노와 화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 내 화를 폭발시킬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자신의 답답함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손쉬운 일은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명 뒷담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뭔가 의논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노라면 아니나 다를까 남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남의 일에 축하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말보다 뒷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기 위해 살을 붙이고 욕하는 일에 더욱 목청을 높입니다. 설교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초롱초롱한 눈빛을 이때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실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 욕할 때마다 등장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 이유가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맞장구를 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현재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 치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직접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논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런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권능을 사용하고 또 그 자유함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첫 구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어 나가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창세기 1장의 첫머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 인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 태초라는 것을 사실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제가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은 제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 부모님 위에 또 그 위에 부모님이 있고 그 위에 부모님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인의 원인을 거듭해 보면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어야만 그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말이죠.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주 쉬울지는 몰라도 태초라고 하는 시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태초일까요? 우리 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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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올라가야 이 태초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네퍼 목사님의 설명대로 인간 이성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종말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 바로 이 태초에 라고 하는 시점에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지혜가 승리할 수 없는 종말의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행동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시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혼돈 한가운데서 질서라는 새 창조의 문이 열리게 되고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절망의 심연 한가운데 쓰러져 애통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소경의 눈을 밝히신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손을 뗀 사람이고, 모두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어둠 한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재난과 아픔, 질병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회복과 구원을 위한 행동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계시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후의 9절에 보면 이제 치료받은 자가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들 이제 놀랍니다. 전에 알던 그 소경인지 아닌지 모두 다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은 예전에 소경되었던 자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치유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은 것은 안식일에 이 시각 장애인을 치료했다는 항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 준수에 관한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아보트자르라고 하는 법규집에 근거해서 예수를 사형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소경의 부모조차 이런 바리새인의 강압적 태도에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전에 소경되었던 자가 30절에 이런 말씀을 아주 대담하게 합니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전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당신들이 더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당신들,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 당신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당신들, 꽤나 높은 직분자인 당신들이 더 이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듣고도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경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죠. 쫓겨난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지만 그 만남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산 위에서 8가지 천국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복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9장 35절을 보면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쫓겨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면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보는 자를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40절과 4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사건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달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의 아픔과 탄식을 보지 못하는 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는 자가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쏟아내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입으로 매번 아멘 아멘 하지만 심판의 설교를 듣고는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개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만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고 진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소경이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이야기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귀머거리였던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어둠, 우리의 종말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훤히 드러나는 순간 죄인을 위한 창조와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때가 낮입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소경을 찾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의 아픔과 탄식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